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마게도냐 전도운동의 모델교회,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과 그 전도팀이 3주 동안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 이 3주라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 가지고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목회자가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릴 생명건 제자로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 그 현장을 두고 이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됐다. 흔들리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델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는다 잘 믿자가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믿고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분명히 하나님은 237 나라 5천족 살릴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기다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중요한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응답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개인마다 혹은 교회마다 보이지 않는 안 되는 조건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좀 목사님이 더 오래 있다 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조금 메시지 알아들을 만한데 다른 데 가신다고? 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준, 환경,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할 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강단의 권위와 영향력을 말씀하셨어요. 강단 말씀을 다 듣죠.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위치가 어디 있냐, 강단보다 위에 있냐, 강단과 같은 선상에 있냐, 강단보다 밑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창조의 원리, 자연의 섭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모델 되도록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 모델이 되기 위해서 개인과 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직장에 혹시라도 또 이동 중에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동하는 교회. 그래서 이 개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어떤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어요. 사주팔자, 저주, 그 운명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드셨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주소가 어딜 향해 있냐? 어딜 향해 가고 있냐? 지난 것, 옛날 것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개혁이 이쪽으로 안 가고 싶은데 문제 만나고 사건 생기면 자꾸 옛날 기억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내일 모레 50이라 이 부부싸움에 대한 결론을 지금 하나님 내리기로.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싸움이 복음을 위한 부부싸움이 되려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237 나라 살리는 부부싸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자꾸 옛날 거 얘기하면 안 돼. 오늘의 주제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몇 년 전 걸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자, 인생이 언제 개혁되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때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음이 뭐냐? 왜 복음만을 강조하냐? 왜 오직 복음을 얘기한다고 합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전 일, 옛날 일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나간 것을 자꾸 붙잡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인생이 개혁되는데 지나간 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나간 것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새 일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만 편집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접속을 해서 말씀 듣는 이유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시고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훈련 받으셨습니까? 수료증을 얻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죠? 증거를 얻기 위해? 치유받아 보려고? 사역의 현장에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때문에 모든 부분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개인의 시간표마다 메시지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실 때 뭐 되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을 편집시키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받아들여진 이 지식의 메시지가 실제로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각인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었는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다락방을 또 진행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에 쭉 인도받는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냥 상태를 바꾸세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듣는 자리에만 가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사실상 다락방을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 포럼을 들어보고 또 저 자신이 평신도로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의 문제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복음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크다.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각인이 되도록 집중이 돼야 됩니다. 집중이 될 때 이 갈등의 현실이 내가 원형 탈모가 올 만큼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늘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렇게 편집이 되게 돼요. 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짧다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일주일에도 충분하고 하루에도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게 돼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별하는 날이 온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하고 태영아 모범만들한테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또 무슨 계획을 갖고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은 지나가고 바뀔 수 있지만 이때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보신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는 예배. 누굴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응답받을 메시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갈등이 응답으로 편집될 때가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이 나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모델이 되려면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지금 이 전도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김삼민 목사님 우리의 모델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부분에 집중은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 말씀과 현실의 갭이 점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가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미래를 보면,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 바뀌지가 않아요. 시대 뜰입니다. 어제도 시대 뜰, 오늘도 시대 뜰, 그럼 내일도 역시나 또 시대 뜰. 갇혀 있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내 몸은 시대 뜰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 나라 보좌와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또 화요 집회 메시지 받으면서 결론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메모해 보라는 거예요. 메모해 보고 메모한 것들을 모으면은 그것이 어느 날 시대 살릴 작품이 된다. 지금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것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네. 너무 신난다. 내가 할 것이 없구나. 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대만 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보좌와 연결되는 삶이 매일매일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미래의 불안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보좌와 연결될 때 어떤 기도가 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부르짖으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에 가기도 전에 미리 다 응답받고 간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개인 교회가 현장에서 인생 개혁의 축복을 정확한 말씀 속에서 이 편집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제는 어디에 응답이 옵니까? 모이는 교회에 응답이 와요. 목사님 지금 못 모이는데 자꾸 모이는 교회 얘기하시면, 여러분 온라인 상에서 지금 접속돼 있잖아요. 그럼 언약교회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모여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부분의 개혁이 돼야 전도운동의 모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의 색깔들, 복음 받았는데도 마귀는 자꾸 이 껍데기를 붙잡게 만드는 거 있죠. 대학 청년 때는 순수하게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이 너무 기뻐서 헌신하고 이랬는데,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 받은 사람인데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괜히 받았네. 빨리 받아가지고, 제가 30대 초반에 안수집사 받았거든요. 제일 막내로 딱 커트라인 걸려가지고, 우리 괜히 받아가지고 말이야, 또 헌금 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종교성,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복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이 제대로 설계되어지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 받고 직분을 받다 보면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 이제 중직자로 또 임직 이후에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장 살릴, 각각의 현장을 살릴 눈바와 같은, 에바보라와 같은, 빌레몬과 같은 사역자, 중직자로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한계가 온다는 거죠. 한계가 왔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색깔이 탁 앞서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 좀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아,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안 해서 이 세 가족이, 이 렘넌트가 예배에 못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해보셔서 알지만. 전화를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뭐 이렇게 오랜만에 하냐고 뭐라고 하고요, 2주 만에 한 번 하면 뭐 이렇게 자주 하냐고 뭐라고 하고, 어떻게 어디 장단에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어떤 진실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까? 네가 안에서 문이 안 열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못하게 막는 거잖아. 네가 열심히 현장에 안 가서 문이 안 열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못 가게 막고 있잖아.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한계 왔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 사역 계획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러면 이제 서로 속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이때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새로운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들어오러 가는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만났을 때. 자, 이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기도로 내 계획을 포기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보입니까? 지금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될 시간표구나.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요. 교회에 헌신할 때 복음보다 내 열심, 또 내 어떤 자랑, 내 위치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미 중직자로, 또 앞으로 중직자로 우리 인도받게 될 모든 분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복음 안에서 헌신해.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뭔가 헌신한 걸 잘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한 걸로 좀 안 알려지도록. 지금 이렇게 칠판을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글씨를 크게 쓰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많이나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근데 조난수 집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제 헌신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맞다면 시간 가면 갈수록 나는 안 드러나도 괜찮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만드는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소문날 줄 믿습니다. 저 교회는 진짜 언약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 언약 성취만을 보여주는 교회구나.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두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세워져 갈 때,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중직자들을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냐? 중심이요, 본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에요. 아니, 저렇게까지 본인 일이 있으신데 교회에 뭐 시설이 문제 있다 뭐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본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 일을, 본인 일은 언제 하시고? 교회 중심이라네요. 교회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있을 때 상관없이 이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목회자 중심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 이 후대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후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인데요. 교육하는 데 있어서 렘넌트 기간 저도 맡고 있지만 교육자, 사역자, 또 교사로서 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처럼 모든 렘넌트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 그리고 이 렘넌트가 연락을 안 받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도망가도 이 렘넌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자세, 낮은 자리로 가야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유모와 같이. 자, 그러면 이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개인이 기도를 통해서 사역 이전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미션이 실천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유모와 같이 이 자녀를 내 자녀처럼,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어떻게든 먹이고 재우고 안아주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이 돼야 된다. 믿음의 역사,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렘넌트에게 뭐 하겠다는 거죠? 오직 복음만 각인시키겠다. 내가 사역자로서. 그때 그 선생님, 그때 그 전도사님 정말 오직 복음만 증거하셔서, 그러면 성공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사역자보다 기도로 이 아이를 섬기겠다. 여기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표준,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소망의 인내,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속에서 이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자를 통해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냐?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자, 유모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11절에 또 반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기 자녀한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의 권면 위로는 뭘 얘기하는 거야? 가벼운 책망과 경고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렘넌트들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뭐 틀렸다고 자꾸 지적하시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인데, 높은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될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거 통하지만요, 직장 가면은
그 말이 통합니까? 왜 사장님, 왜 우리 부장님 날 이렇게 율법으로, 그 말이 통하냐고, 그 말이. 예, 내가 또라이 되는 거지. 뭐 어디서 지금 뭐 품어달라고. 네가 그 현장 가서 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분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청소년부 예배 드리다 보면 약간 이제 아버지 모드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 모드로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막 하고,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 내 새끼니까요. 내 딸이고 내 아들들이니까. 물론 본인들은 이런 아빠 닮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개인교회, 모이는 교회와 함께 흩어지는 교회, 현장교회죠. 이 흩어지는 교회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 현장에서 문화를 개혁해야 돼요. 현장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지금 현장은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섬기는데, 지금 현장은요, 귀신 섬깁니다. 현장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복음 받을 자인데 복음 전해주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전도를 누려야 되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살릴 디자인. 마태복음 9장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귀신한테 잡혀있는 상태인 거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 못하고 잡혀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요, 나름 본인들도 이렇게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속인이 있으면 무속인이 영업하러 다니지 않고 그 밑에 우리로 얘기하면 조장 역할하는 사람이, 그 무속인이 이제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접촉해 오는 사람들 무속인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도 시키고요. 지금 뭐 비대면인데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귀신 섬기고 있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파수꾼은 알리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거잖아요. 귀신 섬기면은 망한다.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라. 이걸 전파하는 게 파수꾼인데, 이 비대면 시대에 이런 현장에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가 아니라 일꾼이 적으니. 계속해서 본부 메시지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사역을 위한 컨텐츠, 그러면 일꾼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뭐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뭐 짧은 유튜브 영상 보는 건 우리가 쉽지만요, 재미있다 없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그 하나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쓰고 누군가는 연출을 하고 누군가는 또 그 영상을 편집했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재미있다, 이상하다, 촌스럽다, 이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잠 못 자고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모든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미디어 영상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지금 현장의 문화는요, 질병에, 건강이라는 부분에 병에 걸린 사람은 걸린 대로 포로가 되어 있고,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안 걸리기 위해 또 거기 매여 있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도운동에 응답받으라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서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네가 자꾸 집에서 일 안 나가고 먹고 자고 누워있으니까 병이 온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치유사역 못합니다. 계속 자빠져 있으니까 근손실이 와가지고 몸이 아픈 거잖아. 왜 못 일어날까요? 무기력이 왔어요. 무기력 온 사람한테 팔다리 멀쩡한데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빨리 세상 하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제가 자연인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산속에 들어간 분들이요, 다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공기 마시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 된장찌개 하나 끓여 밥 먹고 나서 이제 한마디씩 한다니까. 그럼 다 산에 들어온 사연이 있는데, 어떤 사연을 얘기하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집에만 있고 자꾸 멀쩡한데 누워만 있고 이래가지고, 네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냐, 그 얘기를 계속했대, 한 달 동안. 근데 목매다 자살했어.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병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멀쩡한 놈이,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이러고 있냐면서.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 나 일 나갈 힘이 없는데, 내 영혼은 병들었는데. 그럼 자살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청년 실업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집에서 알게 모르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전화해서 사회복지사가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하지, 젊은 친구들은 전화도 안 해줘요. 왜? 그거 언제 전화 다 해요? 인력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 들고 가기 전에, 복음 말하기 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복음만 들으면 당신 끝난다. 해결될 수 있다. 네가 아픈 거잖아. 지금 네 영혼의 쉼을 못 얻었잖아.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36절에 어떻게 복음 체질입니까? 뭐가 복음 체질입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안 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 아이들 방 문을 이렇게 열 때 굉장히 마음에 큰 기대를 안 하죠. 왜? 거의 뭐 흑암 혼돈 공허해요. 방이. 그래서 더러운 귀신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더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얘기하면 애들의 영혼은 죽는다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영혼이 얼마나 힘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 사명자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장은요,
엘리트들은 집에 안 있고 지금 막 쌩쌩 돌아다니는 이 엘리트들은요, 성공의 노예가 돼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빨리 젊을 때 돈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여기에 지금 뒤집혔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습니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크리스찬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들 쉴 때도 뛰어야지. 주일까지 뛰어야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삶.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노예된 현장에 237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직의 대사로.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노예된 사람 살리려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핸드폰이 충전이 돼 있어야 빛을 비추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생명,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강단의 권위, 강단의 위치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 시작된 그 물이 현장에 흘러가기 전에 어디부터요? 나부터 잠겨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잠겨야 되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발목, 무릎, 허리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렇게 잠기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8절에서 13절의 응답 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을 잠기면요, 여러분 현장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단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 기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씀 그대로 하면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OX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을 흘러가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흘러가면 안 살아나요. 그럼 내가 왜 있습니까? 교사가 왜 있습니까? 이 강단 말씀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줘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건 잘 못하지만요, 제가 전도사로 언약교회 와서 부임해서 지금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 강단 말씀 그대로 청소년부 예배, 태영아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유치부 해보시면 좀 다를 텐데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살아나요. 강단이 흘러가게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교사로 부교육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다 한국말인데 중국어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왜 못하냐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13절에 보시면요,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결론은 뭐예요? 이 강단 말씀을 왜 흘러가게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있는 그 현장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그 땅이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이 지역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대사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디자인해 가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제사장적 사명. 어떤 디자인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강단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두고 24 기도해 보세요. 메시지가 어렵냐 쉽냐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냐?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거예요 아마. 와, 너무너무 막 말씀이 기대가 돼요. 제가 지금 부목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정훈준 목사님 얼굴 딱 보면요, 제가 어떻게 보였냐? 정훈준 목사님이 꼭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 얼굴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 받을 준비가 이미 끝났어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끝났어, 세팅이.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되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마다 다 응답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말 해줘야 되지? 우리 렘넌트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 줘야 되지? 강단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은 게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각인이 돼요. 선지자적 사명, 마지막 왕적 사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강단을 통해 한 주간 동안 성취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포럼하자, 청소년부 올라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멘붕 오는 게 뭐냐면은 포럼 하자고 얘기하면 포럼을 안 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포럼 하자고 하면 안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왜? 포럼 할 게 없어요. 포럼 할 거 없는데 포럼 하자고 하면 당연히 안 들어오지. 내가 강단을 통해 성취된 그 응답 받은 것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서밋이라면서요. 낮은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네, 결론입니다. 자, 모델은요, 우리가 이 패션 모델로 한번 얘기를 해볼 때 그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옷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모습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살도 빼야 되고, 그래서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모든 설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비시즌일 때하고 시즌 들어갔을 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관리가. 그러면 비로소 그 런웨이를 걸을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봤을 때 흡족한 디자이너로 되는 거죠. 왜? 이 옷을 빛나게 하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어느 정도로 퍼졌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역자가 메시지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의 시작이 어디서라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들릴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곳까지 다 퍼져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도운동의 모델이라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델로 세워지는, 그래서 인생, 종교, 문화개혁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수준, 우리 노력, 우리 열심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응답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